오늘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울면 안 되는데 왜 눈물이 나지? 큰일 났네.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올해는 올해 1월 첫 주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52주를 지나는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나는 잘 살아왔나?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은 흔들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설레임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 각오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또 신앙의 마지막이, 여러분, 끝이 좋아야 끝이 시작보다 좋은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실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살피시는 분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했느냐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있어요. 저는 구약에 있는 단어 중에 제가 연구 논문 쓸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르하흐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기의 바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바람, 생명의 바람, 숨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찾게 됐어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 히브리 단어 하야는 어근이 하이와 같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부인을 허락하셔서 갈빗대 빼가지고 누구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야, 하이, 하와 다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입혀졌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라고 하는 단어와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단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음가가 있어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트라고 하는 단어는 음가 숫자 값이 뭐냐면 8이에요. 요드라고 생긴 이 단어는 음값이 뭐냐면요 10이에요. 그래서 18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저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목걸이가, 저 금목걸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와를 통해 자손을 낳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아담이 자신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해서 하와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기를 결단하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시작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마침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진가가 언제 들어가느냐?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젊을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성공보다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이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떤 눈부신 권력이나 금은 보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처럼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의 마무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될 텐데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가문의 제사를 책임져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가지면 망한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믿음반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눈물을 뚝뚝 흔들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야기가 시작이라면, 창세기 50장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이야기, 장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과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인생의 마무리가 누구와 함께 마무리되느냐? 가족과 함께 마무리되는 게 복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되는 시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지내고 있는지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때가 여러분 110세를 살았다. 그러니 요셉이 죽은 나이는 110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복을 주셨는지,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를 볼 만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양육할 만큼 하나님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젊은 시절에는 억울하게 감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지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0-40개를 이제 암 환우들에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또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저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요, 성탄절 저녁의 사진이었어요. 장로님은 5년 전에 대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6개월이 아니고 5년 전에요.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암 말기였고, 그때 당시는 폐와 간, 또 뼈까지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산중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대요. 의료적으로 당신에게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과 맛있는 것 드시고 잘 지내시다가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 들었다는데요. 두 분이 내려오면서 손을 잡고 차 안에서 엉엉 우셨으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은,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장로님과 교제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올해까지 그 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탑동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영상을 보내오셨거든요. 영상 보시고 나서 말씀 이어갈게요.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여러분들께서 동행해 주셨고,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작별이라는 것은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이므로 슬픔도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으니 부디 저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다면 천국 환송식에 맞는 환한 의상을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일 수도 있으니 따뜻하게 잘 입고 오시기도 당부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못 듣는 척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망을 할 때도 있었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도 같은 저에게도 주님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다 한들,
제가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다 한들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모든 기적은 시작됩니다. 모두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도 우리 사랑의 추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저 간증을 하실 때요, 폐가 다 녹아 있었던 상태고요, 간이 다 녹아 있는 상태인데 저 간증 녹화를 찍으신 거예요. 저 사진은 어제 임종하시기 전 2시간 전 사진이거든요. 어제 김문우 권사님한테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성미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김성미 장로님이 자기가 돌아갈 시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10시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만났어요. 장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 3시에 위로 예배 드리고 4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 발인 예배 드리게 되기로 했어요. 장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인생의 마무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아마 3박 4일 동안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가서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저런 영상을 찍고 2시간 뒤에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 요셉이 24절 말씀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대단한 것 같아요. 김성미 장로님도 제가 금요일 날 신방 갔을 때 폐가 다 녹아 있었다, 간이 다 녹아 있어서 거품만 가득한데 의사가 진단하러 오면서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앉아가지고 있지?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지? 기적의 연속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다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정말 그렇게 멀쩡하시기에 어제 돌아가시기 전 1시간, 2시간 전까지도 사람들하고 다 대화하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축복받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막 안고, 조미숙 권사님은 장로님 뺨에 뽀뽀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실 분 같더니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정말 마지막 순간 1분 1초도 아름답게 가신 그 장로님. 요셉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 볼게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인생은 애굽에서 입관돼서 이제 삶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성경이 보고가 끝나거든요.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의 삶에 노예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될 걸 알았겠어요? 만약 알았다면 형들이 그를 팔 리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요셉이 1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430년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지금 자신이 죽게 된 걸 보고 나서 몇 년 뒤에 일어날 걸 예언해요. 300년 뒤에 일어날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시게 되고 너희를 찾아오시게 되면 나는 우상의 땅 애굽에 묻어두지 말고 내 해골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둬라. 그래서요, 창세기 50장 요셉의 장례는 여러분 뼈에다가 그 몸에다가 시체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미라 방부 처리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입관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관 모습이 없어요. 하관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생명을 힘입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봅니다. 근데 25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31일 날 2026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은 전체의 말씀을 주셨지만 한 절의 말씀을 받는 게 뭘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 한 절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3가지를 적고 신년 첫 예물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성구영신 예배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말씀으로 성경 통곡 경건을 훈련하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3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놀랍죠? 요셉이 총리로서 입관했습니다. 미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해골로 만들어 놓고 입관은 했는데 하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관이라고 하는 건 관을 땅에 묻는 걸 하관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신이 아무리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돌아갈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은 300년이 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 야곱의 후손들을 찾아오실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요셉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잠깐 말씀 띄워줘 볼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김성미 장로님은 자기 장례를 다 준비해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피곤하게 장례 오래 지내지 말아서 빠른 장례로 오늘 입관하고 내일 발인해가지고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주일인데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임종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한 10시쯤에 데려가실 테니까 그때까지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5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답동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은혜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들에게 찾아오실 줄 알아요. 그때 3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라고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마무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 자신의 삶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의 마무리가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막슬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단어를 또 하나 찾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라. 요셉이 이제 자기가 죽고 입건하게 되고 이제 다시 자녀들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그럴 때 진정한 마무리는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봤더니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보살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지금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파카드 하시리라. 근데 그 파카드의 단어 가운데 돌보심,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살피시고 돌보시는 파카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무리를 통해서 복된 마무리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토마스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목사님의 사모님이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대요. 네, 어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일에 순종하겠다고 마음먹고 출산을 준비 중인 아내를 내버려 두고 5시간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야 되겠다고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통신시설도 없고 위급하게 전달받지 못하니까요, 돌아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출산을 앞둔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망,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 토마스 목사님이 자신에게 다가온 삶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르실 수 있냐 원망하면서 목회를 부르짖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토마스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만큼 방황하다가 초등학교 친구였던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어렵게 찾아갔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눈이 내렸대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피아노를 치면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쏘셨대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이렇게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주님께서 끝까지 손잡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 불러보리고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